좀 전에 우리 권 집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예배 드리다가 물컵을 자주 들이키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혀가 자꾸 마르니까요. 이게 발음이 안 나와요. 혀가 마르니까 발음이 안 나오고 뻣뻣해져서 입이 마르니까 물을 먹게 돼요. 아, 옛날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러셨구나. 요즘에 그걸 느낍니다. 자꾸 입이 마르니까 혀가 저도 모르게 낼름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 혀가 자꾸 나오더라고. 입이 마르니까요. 막 그래서 마십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첫날에는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 날에 응답이 임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 40일 기도를 하셨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기는 그때 믿질 않았어요. 근데 부인이 믿었어요. 자기 집이 엄청나게 가난한데 그 부인이 한 숟가락씩 성미를 떠서 벽에맡에 감춰 놓았던 것을 그 남편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밥을 해 먹을 만한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부인은 교회에 가져가야 되겠다고 성미 한 숟가락씩을 퍼서 몰래 감춰놨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고 뺐으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더랍니다. 안 된다고. 이건 교회에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혼한 이 새신랑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 부인이 이렇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에 가져가겠다고 성미를 떠놓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러면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작정으로 올라갔답니다. 뭐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악산에 올라가서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9일 될 때까지도요. 그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더래요. 그냥 마음이 차갑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만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39일째까지도. 그런데 40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40일째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도 마음이 차가운 거야. 그런데 야, 이거 내 기도는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뭔가 잘못되었나? 그 생각을 하며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예, 그 목사님이 윤희화 목사님이신데 희화야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희화야 하고 부르는데 또 아니 누구야 하고 봤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아주 그냥 막 그 천둥치듯이 뇌성과 같은 소리로 희화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네가 내가 누구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 이렇게 음성 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는 하늘로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탄은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자격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10시쯤부터 10시가 넘어서 한 10시 반쯤인가 한 3, 40분 제가 그 이상 통화한 것 같아요. 그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우리 학교의 회장은 남자고 부의장은 여자하고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일찍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밤중에 저한테 한번 문자가 왔었고요. 그 다음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회장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아예 무슨 뭐 회장이야. 제가 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그런데 그 3학년 때 그 임원을 맡거든요. 3학년 때 임원을 맡고 이제 4학년 때는 그냥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뜬금없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최상철 학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음성이 들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글씨가 보였다는 거예요. 영서가 분명히. 그거를 이렇게 막 하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내 직장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회장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 되면은 이 등록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 대신 학교 일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회장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회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와봐야 소용없다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저 혼자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안 풀어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오로지 이제 제가 회장이 될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했어요. 다른 분을 제가 시켰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다른 분을 시키고요. 그 대신에 여부회장은 누구냐? 저한테 말씀했던 그분이 여부회장을 했어요. 보통 여부회장들은 돈이 많아야 돼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요, 그 여부회장단이 그 돈을 많이 대고 항상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크거든요. 헌당 예배를 드리고 노인복지센터 기공식 예배를 드렸어요. 이 덕계동 거기에서 땅을 200 몇십 평을 교회 뒤에다가 또 별도로 사가지고, 그 덕계동 거기에다가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때가 12년 전이었는데, 짓고 나서 8일 만인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어떤 그 비전을 딱 주셔가지고요, 그 응답 받고 나서 계속 이 땅을 물색을 하다가 그 후에 3년 후에 우연찮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 땅이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건 목사님 땅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200 몇십 평이 돼요. 거기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공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제가 못 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8가지 병이 들었어요. 온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소화도 못 시키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살기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작정 기도원은 마지막 날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몸이 씻은 듯이 8가지 병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이제 그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우리 교단의 여교역자 회장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낙심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벌써 9분이 지났네요.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거를 방비를 해요.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의 훌륭한 작전 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번번이 숲으로 들어가고 이 이스라엘 침략은 패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말을 하기를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의 작전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간파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 첩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실에서 말하는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은 훤히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나이다. 예, 6장 12절인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뛰어난 엘리사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비로소 말씀을 하기를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는 지금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 많은 병거와 14절에서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그 도단성에 보내서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잡으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아말렉 왕의 실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지까지 자기의 작전을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다는 거. 이 아람 왕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또 군대를 파병해요.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 될 줄 알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만 18절에서 보면 그 엘리사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결과적으로 또 참패를 당하고 자기 군인들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람 왕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몰라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식, 습관, 뭐 이런 거, 재능 이런 것만 의지합니다. 인간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요, 그들은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힘을 연합하고 뭉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그냥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뭐 지혜 있는 자, 선비, 뭐 말 잘하는 똑똑한 변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때 세상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삶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그 많은 이 아람 군사들이 이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 이제 두려워할 때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도단성 그 아래에서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지금 철통같이 그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슨 배짱인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배짱일까요? 엘리사가 거기에 군사를 매복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숨겨진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엘리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엘리사 자신을 이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사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선언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군사를, 하늘의 군대를 직접 눈으로 볼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안이 열린 자와 영안이 닫힌 자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런데 15절에서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를 보며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 영안이 안 열려 있거든요. 나를 지키는 자가 없어 보여요. 자기만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나와 우리 선생님만 계신데 아니 이 수천의 이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히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건 자기 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 났네, 망했네, 어떡하나. 이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현실의 위기를 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진주와 같고 우리 신앙의 영광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민수기의 그 14장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이 듣던 소문대로 아주 풍성합니다. 땅이 좋아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시내산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요. 포도송이를 막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그들 안악 자손, 이 장수들이 거기서 산다.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 가면 우리는 그냥 한 칼에 다 죽는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그곳에서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그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이끌어온 것이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에게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안이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자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그러면서 만 20세 미만, 그 만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그 1세대 만 20세 이상은요, 시내산에서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20세 미만의 그 2세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10명의 그 다수가 우리는 여기서 죽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할 수 있다. 가자, 그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영안을 연 사람의 말인 거예요. 영안이 닫힌 사람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인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안악자손, 그 창성한 이 군대들이, 그들이 장수들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영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칼림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영혼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고 떨지 말라. 이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 떨고 있냐? 믿는다면서도 너 입에서는 왜 그렇게 한숨이 나오고 있어? 왜 그렇게 안 될 것처럼 말을 해? 왜 입방정 떨어?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한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영안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편인 거예요. 그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그래야만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달리 믿어지나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나와요. 제일 먼저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한마디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승천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 예언자였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했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에녹을 죽지 않고 들어 올리셨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또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5장 6절에서 창세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 이 땅에 심판이,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이었어요. 그것이 무려 1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지를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심판하시고 상급 주시는 홍수를 예비하시는 그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땅이 어딘지,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고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로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가나안 땅 있음을 바랐대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를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자기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언제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상속자 삼겠다고 했느냐? 너의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 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주셨는데 왜 바치라고 할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래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신 게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는,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사라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사람을 이 예로 들고 있어요. 뭐 이삭은 자기 두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사를 축복하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축복을 했어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야곱도 12아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보지 않고 축복했어요. 믿음의 눈을 열었던 거예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는 거예요.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이게 뭐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믿음으로 7일을 돌았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기생 라합은 청탐꾼들을 섬겨줬는데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을 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수두룩한데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막 이 사가랴 이런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감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한테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이 또 돌아갑니다. 이제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 두려워서 떠는 이 엘리사의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17절 말씀.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눈이 열려서 17절에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이 열린 것으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인 것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못 보고 믿으면 더 복된 것이다. 그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못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될 수 있죠. 그러나 보고 믿으면 더 힘까지 얻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믿으면 더 지혜를 얻고 보고 믿으면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산식 가운데 엘리사가 보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했는데, 이 불말과 불병과가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과가 무엇입니까? 그 엘리사와 사환을 지키기 위한 하늘의 장엄한 군대인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임종을 할 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 임종을 할 때는요, 누가 나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명을 할 때는요, 임종 시에는 두려워 떱니다.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고 거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염을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염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염을 할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보통 이틀째 염을 하는데, 그때는 체온이 다 식고 시신이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염사는 딱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얼굴이 경직되고 눈을 부릅뜨고, 대부분 눈을 이렇게 감기기도 하지만 눈이 뜨고 얼굴이 경직되었고 뼈가 뻣뻣하게 굳어서 염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을 펴야 되는데 펴지질 않는답니다.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그게 왜냐?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이 검은 옷 입은 사람한테 안 끌려가려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와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믿는 분들은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예수를 잘 믿고 죽을 때는요, 이 가족은 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요. 울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천군과 천사가 내 앞에 있다가 나는 하늘나라 간다. 이 기쁜데 왜 우느냐? 그러면서 찬송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죽으면은요, 얼굴이 편안하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대요. 웃는데요. 염사가 관을 열어보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얼음장같이 차갑지만 얼굴은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을 하려고 몸을 만지면 몸이 부드럽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염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도 죽기 전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거예요. 천군 천사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일 돌아가셨는데요, 그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광명시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충남 공주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신 데가 라파스 요양병원, 라파스, 준 라파스, 주님의 은혜 라파스, 주님의 은혜로 치료한다 이거거든요. 그 요양병원인데 160 몇 킬로가 나왔어요. 광명시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가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 가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속 가서 비웠는데, 왜 계속 갔느냐? 그렇게 치매 걸려서 난폭하신데 아들이 가면 밥을 잡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치매가 걸려갖고 막 간호사도 막 꼬집어 뜯고, 막 사람들 꼬집어 뜯고. 그런데 제가 갔다가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밥을 잡수고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잠시라도 우리 어머니 조금 웃게 해드리려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60, 130 몇 킬로를 제가 매일마다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30날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날 갔다 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동생이 권사인데 딱 봤는데 갑자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 앞에서 이렇게 신음하다가 한 2, 3일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해와 같이 빛나더니 얼굴이 갑자기 해와 같이 환한데 우리 어머니 얼굴을 그렇게 빛난 것을 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31일 날인데 31일 날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송군 영신 예배도 있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공주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 간호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셔요. 우리 할머니 더 오래 사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송군 영신 예배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한 2시간쯤 후에 급히 오라는 거야. 할머니 운명 직전이라고. 안 돌아가신다고 하다가.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운명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안 돌아가신다고 하는 바람에 아무도 운명을 못 봤어요. 그런데 가서 뵀는데 정말로 편안하게 웃으시며 계시더라고. 예, 제가 뵙지 못해서 마음은 아팠고 지금도 마음은 아픈데요, 웃으며 가셨어요. 예, 좀 말이 조금 길었지만은 우리는 천군천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날 때 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몰래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뭐 드라빔도 자기 이 아내가 가져왔고, 그 외삼촌 라반이 알고서 급히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이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따지지 말라. 라반에게 꿈까지 나타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해적으로 결국 끝났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길을 갈 때에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따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과가 뭐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한데 이 불말과 불병과는 세상의 그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군대가 지켜섰어요. 그런데 이 불말과 이 불병과는 엘리사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천군과 천사가 곧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힘을 의지하면 정말 우리 절망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말과 불병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는요, 이 대통령마다 다 구속이 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사태를 이걸 또 이렇게 또 가는 모습이 보이고 다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는요, 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쫄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 이 사환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두려워 않고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리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리드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앞서서 가요. 우리는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개혁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로마서 13장 말씀을 봤죠. 505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 개혁을 이루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개혁을 이룰 것입니까? 이 험난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 개혁을 무엇으로 이룰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그 사환이 영안이 열리면서 이는 이 두려움에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내 주에 어찌하리까 낙심하던 이 사람이 이제 새 힘을 얻었을 거예요.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어요. 삼층천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줄 게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